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간청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죄의 날이 이렇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아멘. 앉으세요. 2장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알고 미혹되지 말라, 알면 미혹당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또 적그리스도가 아직은 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전면에 나타나는, 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표적을 따르는 자들의 결과가 어떠하다, 이런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믿는 자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의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는데, 그 받은 핍박이 심판때에 안식으로 갚음받는 근거가 된다는 것과, 또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도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한 자들과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공중에 강림하실 때가 되면 그때에 영광을 돌려드릴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놀라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방황스러워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음을 알게 한 후에 이제 2장에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1절로 5절에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의 일을 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지상에, 장소적으로는 이스라엘 평원 끝에 있는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걸 지상재림 그래요. 지상재림, 공중강림, 이게 이제 구분이 안 가면 신앙생활에 상당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지상재림은 공중강림 후에 있습니다. 아멘. 헷갈리지 마시고, 먼저는 공중에 강림하셔서 잘 믿고 행한 자들을 먼저 데려가신 후에 지상에 환란이 오면서 환란 끝에 주님이 적그리스도의 위를 폐하고 적그리스도를 쳐부시려고 오는데, 그때는 복이 옵니다. 공중강림은 도적같이 오시고 지상재림은 눈에 복이 온다. 명확해집니다. 공중강림은 공중까지만 오신다. 그래서 카타바이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공중까지 내려오신다.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은 그대로 땅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대속사역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공중까지 신부대리로 오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마치면 지상의 환란이 끝납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면 그때 이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지상으로 오는데 전쟁하러 옵니다. 하는 일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정확하게 지상에 오시는 목적을 밝혔습니다. 후서 2장 8절에요. 같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불법한 자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으로 저를 죽이신다. 여기서는 입의 기운으로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는 입에서 나오는 날쌘 검으로 죽이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의 위를 적그리스도 위를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의 왕위를 폐하시러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에 왜 오시냐? 적그리스도의 위를 폐하러 오신다. 아멘. 또 달리 말하시오. 그의 군대를 쳐부시러 오신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7절까지 읽어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입의 기운이 거기서는 예리한 검이 입에서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칭하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시체 처리반으로 새와 공중의 새에게 명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은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쳐부시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다 쳐부신 후에 20장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된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이루신다. 그게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쳐부시도록 적그리스도를 쳐부시러 공중이 아니라 지상까지 오셔서 군대를 멸하신다. 그렇게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와 전쟁을 하기 전에 신랑으로 신부인 성도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셔서 공중 강림을 알게 하는 데가 마태 25장 5절에 6절이죠. 신랑이로다 밤중에 신랑이로다 그가 오시고 계시니 영접하러 나오너라. 이렇게 크게 소리가 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야기해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없고 원어에는 일어난다, 다시, 시테미, 아나는 다시라는 말이고 시테미는 일어서다. 그러니까 믿는 자를 부활한다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잠을 자다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디서 잠을 자야 되냐? 그래도 안에서 잠자, 어디 장소적이냐? 그렇지는 않고 그래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일어난다. 그 무슨 뜻이냐? 요한일서 2장 5, 6절이나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건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하니까 얼른 얘기하면 부활은 누가 하냐? 말씀대로 살다가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 아멘. 믿었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안 된다. 그래서 아멘. 누가복음 1장 35절에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가 부활한다. 그러니까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는 자가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믿으면 다 부활한다는 말은 성경적이 아니고 그 인간이 위로하고 또 좋게 말하려고 예수 믿으면 부활하죠.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대충 말해서 인간 비유 맞추느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믿는다고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2절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자도 보장받을 자도 있겠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부활 못하고 천년이 차기까지 부활 못하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예수 믿어 부활한다는 말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당시에 믿는 자 중에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 모두가 다 들림받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 중에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됨을 당하는데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같은 밭에서 같은 남자들이 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됨을 당한다. 또 이 41절에는 같은 여인이 똑같은 맷돌을 돌리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림을 당한다. 이게 곧 예수 믿는 자들을 휴거하고 휴거하지 않을 것을 그렇게 비유하셨는데 42절에서 44절에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아멘. 깨어있고 예비한 자가 들려 올라간다. 그래서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라야 데려감을 부활시켜서 데려가고 살아있는 자들 중에는 깨어서 강림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것이 뭐냐? 세마포 단장하고 다른 말로 말하시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로 말하면 옛사람 구습을 헌옷 벗듯이 벗어버리고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새 옷 입듯이 의로운 행실과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는
들림받거나 부활하거나 하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희 교회는 이제는 너희 교회는 제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 교회는 행하는 것만 남겨놨다. 숱하게 그렇게 꿈속에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는 그게 저한테는 있어요. 너희 교회는 사는 것만 남아있다. 사는 것만, 행하는 것만 남아있다.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다. 안다, 다 안다. 아는데 행함이 없다예요. 행함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휴거될 자도 예비한 자고 또 부활할 자도 예비하다. 그리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부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멘. 예수 믿고 부활한다. 순 거짓말이다. 아멘. 없어요, 성경에. 부활하기 합당한 자라는 말에서 다른 말은 다 거짓이 드러난 거예요. 합당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합당한 자라고 그러겠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 읽으세요. 그럼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알아야 된다는 우리나라 속언이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삶은 개떡같이 살아도 말씀만은 제대로 전하거든 그 사람 삶은 본받지 말고 말씀은 들으라.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면 그렇게까지 마태복음 23장 1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삶은 볼 거 없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모세오경을 가르친다면 그 말은 들으라 그랬어요. 말씀 듣는 게 그렇게 귀한 겁니다. 아멘. 말씀을 아무나 다 전하냐? 그러면 뭐 제가 이런 말해도 소용없죠. 몰라요. 왜냐? 이사야 29장 10절로 이하에 하나님이 머리를 덮어요. 정평성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참 깨달음이 있어요. 잘 깨달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들이 도대체 통하지 않는다. 만나서 얘기해보면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죠. 덮어서 그래요. 덮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질 않아요. 머리를 덮어버렸어요. 저주받은 거지요. 일종의.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영을, 신이 아니라 구약의 영을, 신이 아니지만 헬라어로 영을 부어줘서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말하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읽어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대답하였으니 띄고 봉하였으니 다시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봉해서 못 보겠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교회 다니는 교인은 누구냐?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읽었다면 깨달음이 참 좋아요. 그런 교회 제가 다닙니다. 우리 목사님 쓸데없는 얘기 안 해요. 성경만을 풀어서 말하는데 가끔 세상적인 비유로, 세상적인 상식으로, 세상적인 삶으로 일러주지요. 깨달아서. 그럼요. 그리고 또 무식한 자들에게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성경을 읽어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래서 못 읽어요. 읽어도 글자는 읽어요. 깨달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지상재림 공중강림 구분해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요. 지금 한국교회는
공중 강림인지 지상 재림인지를 성경은 있겠죠. 못 깨달아요. 공중 강림은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신랑이로다. 그건 신랑으로 오는 건 공중 강림이에요. 아멘. 소리가 난다. 나팔 소리같이 크게 들린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16에 또 호령과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로 공중까지 강림한다. 카타바이노. 그럼요.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공중까지 하는 일은 신부 데려가시기 위해서, 장소는 공중까지, 신부는 신랑으로. 그럼요. 신부는 신랑으로 하는 일은 신부 데리러, 장소적으로는 공중까지. 그리고 천사장과 나팔 소리 같이 큰 소리가 들린다. 이 공중강림이구나. 지상재림은 계시록 1장 7절 읽어요. 볼지어다 구름 중에 둘러싸여 오시리라. 구름 중에 둘러싸여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본대잖아요. 공중까지 올 건 못 보는데 지상으로 오는 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또 그를 핍박한 자들도 볼 터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들도 볼 것이요.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지상재림이에요. 아멘. 지상재림은 신분이 만왕의 왕이고 하는 일은 적그리도 위와 적그리도 군대를 쳐부시러 오신다. 아멘. 이 구분돼요. 그러면 언제냐? 그게 공중강림이 먼저냐 지상재림이 먼저냐 헷갈려 해요. 공중강림이 먼저예요. 아멘. 왜요? 화액전에 데려간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8, 7, 8 신부단장 9절 신부초청 10절 신부초청 후에 11절 전쟁이니까 순서가 공중강림 후에 지상재림 전쟁이에요. 아멘. 이것도 헷갈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요즘 환란을 겪어야 돼. 통과해야 돼. 어떻게 통과해요? 계시록 12, 13장도 안 읽어봤어? 죽지 않으면 어려워요. 아멘. 죽지 않으면. 그래서 14장에 그리도 안에서 죽는 자가 행복하다고 한 거예요. 믿음 안 버리고 죽는 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아마 세계가 풍부하게 살아요. 길들이려고. 풍부하게 살다가 갑자기 짐승이 표 안 받으면 물건 못 사요. 하나도 못 사요. 슈퍼마켓에서 짐승의 표 확인하고 물건 줘요. 지금 카드 긋고 물건 내주듯이 그냥 안 내줘요. 그러면 거기에다 넘어가야 돼요. 표 다 받고 다 배신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런 소리 함부로 해요. 저희 교회는 환란 통과설이 아니에요. 환란 전 휴거예요. 아멘.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이 잘 믿고 신부단장 했는데 뭐하려고 환란 가운데 던져요? 환란 가운데 던질 자가 세 부류의 사람이에요. 계시록 3장 10절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나타나질 않아요. 지상에서 집 잘 짓고 영원히 살 자처럼 사는 믿는 자들 환란에 던져요. 대장경 여기 후서 2장 9절로 11절에 표적 따라가는 자들, 표적 신앙 환란에 남아야 돼요. 환란 겪어야 돼요. 죽어나지요. 계시록 2장 20절로 22절에 우상 숭배자 환란에 던져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환란에 남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사놓고만 있을 건데요. 읽으세요. 로마서
11장에 남은 자가 될 것이냐 남겨놓은 자가 될 것이냐 굉장히 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놓는 자 환난에 남아야 돼요. 아멘.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인데 남겨놓은 자 은혜가 아니에요. 겪어라 이거예요. 예수 죽인 죄값으로 너희는 환난에 남겨져요. 우리는 환난에 남겨지면 안 돼요. 남아있는 자, 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처럼 남아있는 자, 믿음 지키고 남아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책의 제목이 그래요. 남아있는 자가 될 것이냐 남겨놓는 자가 될 것이냐. 로마서 11장만 읽어도 환난에 대해서 달게 제가 풀어서 기록을 해놨어요.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적으로 안 넘어가려거든 지금 그런 책이 있을 때 읽어보세요. 이거 뭐 있으니까 그래요. 이거 사다 놨으니까 안 먹으면 냉장고에서 안 봐줘 썩어. 알간 모르간 안 먹고 싸만 놓으면 썩어. 냉장고가 영원히 보장책 아니야. 그리고 냉장고 안에 있던 된장 고추장도 맛대가리도 없어. 김치도 맛대가리 없어. 내 틀린 말 했어요? 그럼요. 사다 놓는다고 최고야? 책 사다 놓고 쟁여놓는다고 최고야? 읽어봐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할 소리지만은 여러분 밥 먹고 사는 일은 뒷전하고 영적으로 먼저 해야 돼. 성경이 있잖아요. 먼저 그 나라 추구하고 그 나라 가서 살 행위해라고.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준다고. 아멘. 성경이에요. 내가 꾸민 말 안에 마태 633이야. 그래서 환난이 남으면 안 돼요. 아멘. 남겨지면 안 돼요. 아멘. 남아있다가 환난 전 휴거가 돼야 돼요. 아멘. 지상에는 이제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7년 대환란 기간도 둘로 나눠요. 전 3년 반, 3년 반, 후 3년 반, 3년 반, 3년 반, 3년 반으로 둘로 나눠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왜 만들었냐? 그때는 광야에 유대인들이 광야에 가서 믿음이 자라요. 계시록 이제 계시록 배우다가 지금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때문에 지금 중단했죠? 해요.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광야로 가서 신앙이 자라요. 왜요? 신앙이 자라야 환난에 견디고 인내하고 구원 받게 생겼으니까 전 3년 반에는 무난해요. 후 3년 반이 오면 적그리스도가 딱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성이라고 나타나요. 환난 중에 큰 표적이 일어나요. 막 죽었다가 살아나고 막 말을 하고 난리가 나요. 그거 혹하면 다 망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표적 신앙은 하지 말라는 게 제가 성경적으로 잠깐만 가르치는 거예요. 표적 따라가는 사람은 남겨졌다가 그 표적이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 3년 반이 어려워요. 전 3년 반에서 신앙이 자라나야 후 3년 반에 겨우 견뎌요. 그 환난 중에 겨우 구원 얻은 자들은 계시록 7장 15절에 장막을 짓고 천막 생활하는데 밤낮 서서 하나님 섬겨야 돼요. 왜요? 지금 안 섬겼으니까.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후 3년 만에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자신을 숭배하게 하고 자신의 표를 받게 하고 또한 7년 대환란 끝에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의 왕위를 폐하시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하여 다시 알려줬습니다. 아멘. 우리 그 동영상을 본 분 중에 귀한 분이 있어요. 목회자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분은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댓글을 달았는데 목사님, 그 파르시아라는 단어가 성도를 향해서 올 때는 그게 공중강림으로 번역을 해야 되고,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올 때는 파르시아지만 지상제입니다. 그걸 보고 확실히 깨달았대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감사하다고, 깨달은 게. 그럼요. 형제들아, 2장 1절에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하심이, 강림이 아니에요. 거기 파르시아예요. 지상 재림에 우리가 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는 것에 관하여. 근데 우리 성경대로면 공중강림이에요, 지상 재림이에요? 분간이 안 가요. 안 가요. 8절에 왜 오는데요? 내용이 전후에 적그리스도를 폐하러 오니까 신부 데리러 와요. 지상 재림이에요. 지상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고쳤어요. 다시 번역을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 아니라 지상 재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는 말하겠다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고 또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이는 것에 관하여 잘못된 주장이나 잘못된 지식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대하여 알기를 간청한다 그랬어요. 간청한다, 원어에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심이 임박했다는 잘못된 지식에 미혹된 자들이 있어서 일하기를 싫어하기까지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흠이 그거예요. 잘못 알고 고돈되는데 이런해서 뭐래? 극단주의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거는 하는 일은 계속 해야지요. 정해놓고 일도 안 하고 그게 극단주의 말세론 자들이에요. 그런 흠이 있었어요. 좋게 말하면 주님이 오신다는데 이런해서 뭐래? 좋게 말하면 그럴 수 있겠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데가 없어요. 성경에. 천국을 사모하되 갈 생각을 하되 일은 열심히 해야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없지만 서양 속담에 뭐라 그래요? 지구가 내일 멸망한다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자. 할 일은 해야지요. 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심이 임박했다는 잘못된 지식에 미혹당해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3장에 가면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잘못된 지식에 악영향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대하여 알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강림하심과 이 말이 파루시아스 그 말. 파루시아스 이는 문자적으로는 현존, 임재, 오심, 도래라는 뜻으로 같은 단어가 신약 성경에 24회 사용되기를 마태복음에 4회
바울 서신의 14회, 야고보서의 2번, 베드로 후서의 3번, 요한 1서의 1회 사용되었는데,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전후 문맥에 따라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그 사람이 어느 곳으로 오는 것에 사용되기를 고린도전서 16장 17절,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에 사람에 대해서는 장소적으로 오는 것에 파루시아를 사용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될 때는 공중까지 오시는 것에와 또한 지상에 오시는 것에 사용되었는데, 전후 문맥의 성도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에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으면 공중까지 오시는 것에 마태 24장 3절, 27절, 3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 공중에 오시는, 그 외에도 많아요. 다 찾아보면 살전 219, 313, 523, 요한일서 2장 28절, 야고보 5장 7절, 8절, 베드로 후서 1장 16절, 3장 12절. 파루시아인데 공중까지 올 때를 알리는 단어예요. 그 본문의 강림은 2장 8절에 적그리도 위를 폐하러 오시니까 지상 재림이에요. 아멘. 전후 문맥에.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헷갈리지요. 예. 원어한다고 다 알아요? 아니에요. 원어 알아도 공중강림이 있냐 지상재림이 있냐 이거 분간 못해갖고는 원어 알아도 구분 못해요. 적그리스도를 폐하러 오시면은 지상재림하시는 곳에 사용했는데,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는 내용과 저 마태 24장 30절로 3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것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알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족속들이 봐요. 통곡해요. 천사들을 보내어 성도들을 이 하늘 저 하늘 끝에서 다 모아요. 또한 3절에 그 죄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 하셔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왕위를 폐하시려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이는 것에 대하여 알기를 간청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심과 또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이는 것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바로 알기를 간청했다 그랬어요. 믿는 자라도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릇 행하다가 망해요. 아멘. 지식 없는 백성이 망한다고. 또한 성경적인 지식일지라도 오해하면 삶이 달라져요. 마태 22장 23절로 32절에 성경을 오해하면 사두개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스꽝스럽게 생활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버리겠느냐. 또 역대하 15장 2절, 대상 289, 여호수아 24장 20절. 너 모르는 소리야. 하나님도 버려. 네가 먼저 버리면. 하나님이 먼저 버리지는 않으신다. 맞아요? 아멘. 하나님 먼저 버리지는 않지요. 네가 먼저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아멘. 행한 대로 갚으신다. 확실해요? 아멘. 몰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임의 에피시나고게스, 원어로 무슨 말이냐? 함께 모이기라는 명사 에피시나고게 여성 단수 소유국으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모으리라 에서 모으리라와 같은 단어예요. 이러므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여 휴가할 때에는 주님께서 신랑으로 공중까지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되기에 천사들에 의해 그리스도 앞에 모이게 해요.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신 것은 7년 대환란 끝에 지상인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로 와요. 그게 최후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기또, 아마겟돈. 세계 군대가 다 그걸로 모여요. 말 타고. 말전쟁이에요. 현대전이 불가능하대. 난 몰라요.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들 해요. 그걸로 다 모여요. 그러니까 남북은 언젠가는 열려요. 적그리도가 군대들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해저 터널을 뚫는 데잖아요. 예상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건 7년 대환란 끝에 지상인 아마겟돈으로 오셔서 적그리도의 군대를 멸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적그리도를 폐하시려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즉 7년 대환란 전에 신랑으로서 신부인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까지 내려오셔서 성도들을 부활 휴거시켜 혼인잔치를 하신 후인 7년 대환란 끝에 적그리도를 폐하시러 지상에 재림하신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는 지상에 재림하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적그리도가 출현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지 아니하신다예요.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절 해석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가 할 일인 교인들로 하여금 알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인들이나 저나 이제 사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사는데, 행하는데 중점적으로 힘쓰게 주시옵시고, 힘쓸 때 은총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